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고요, 복 주실 것임을 기대하며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자, 오늘은 신명기 27장 우리 1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27장 신명기 27장 11에서 26절까지로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면 돌을 준비하여 그곳에 율법을 새겨서 그렇게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율법을 새겨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6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6은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심산의 6지파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이었는데 이들 지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소생들,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선 나머지 6지파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그리고 단, 납달리, 이렇게 6지파였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레아의 여종 실바에서와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첩과 동침한 일로 저주를 받아서 에발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이고 또한 야곱의 그러니까 10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의 그 이름에 그가 그 6번째 레아의 6번째 아들 6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야곱의 전체적으로 한다면 10번째 아들, 그래서 6과 10은 인간적인 혈기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6번째 아들이고 10번째 아들인 스불론은 에발산에 서게 되는 그렇게 해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명하셨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곳에 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모세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들의 마지막이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모세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지켜본 지도자로서 다음 세대들,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돌판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여 항상 보며 조심하도록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돌판에 새겨진 말씀처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겜 남쪽에 위치한 이 그리심산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선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겜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에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축복과 저주가 그렇게 선포되고 있을까요? 자, 축복에 대한 내용은 내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심산에 기록된,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에 대한 얘기는 2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은 에발산에서 선포한 바로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하지만 15에서 오늘 보면 15에서 26절까지에 기록된 에발산에서의 12가지 항목 보면 12가지가 됩니다. 12가지의 항목에 대한 것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낱낱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샘플과 같은 샘플과 같이 12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저주들이 갖는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율법에 불순종한 행위는 인간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죄는 마땅히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각 저주의 항목마다 자 12가지 항목을 나열했는데 전부 다 자 우리 백성들은 뭐로 마치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그렇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그렇게 확답하며 응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입에 좋고 내 귀에 좋은 것들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앞에 진실된 말씀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도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있다는 것,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선포되는 저주는 자,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숭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서도요.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모두 어떻습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여기 두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이 10계명의 매우 중요한 부분 1계명과 2계명에 먼저 서두에 기록되고 있어요. 역시 에발산에서 선포된 이 첫 번째의 그 말씀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요, 죄의 형벌과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악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보면 여러분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징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여러분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울 줄 아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치는 그런 자식들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20장 20절, 잠언서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어머니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과 같을 것이라.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이 그렇게 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결코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말이죠. 부모에게 잘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복받는다는 거 자신들이. 그리고 에베소 6장 1에서 3절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에서 3절 말씀에는 부모님 공경은 어떻습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거. 더 나아가서 부모뿐만 아닙니다. 모든 어른들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 앞에서 예, 그렇게 공경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웃의 징계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표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18, 19절에는요. 장애인, 객, 고아,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예, 죄를 물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약자들을 항상 챙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겠죠. 예, 사회적 약자를 결코 예,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의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고 함께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0에서 23절까지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에 대한 문제로 특히 근친상간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무분별한 성생활은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의 이 거룩한 침소를 더럽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그 어떠한 자들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24에서 25절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암살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예, 그렇게 몰래, 그렇죠, 비밀을 위해 해하는 것이지요. 암살. 무지한 자를 또 죽이려고 뇌물을 그렇게 받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예, 가증스러운 것이고요.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 청부살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26절입니다. 자, 26절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요 역시 큰 죄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것, 들었음에도 못 들은 척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려 하는 것,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역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요. 예, 본능적으로 이 양심에 따라 선을 알고 악을 알아요. 예, 악한 자들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했으므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래요. 너무나 예쁘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세례교육을 하면서도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예, 참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당신 죄인이요 라고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세상 사람은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린아이들 보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점점 자라면서 철이 든다 하지 않습니까? 철 들기 전에는 자신밖에 몰라요. 예. 맛있는 거 있으면 내 입에 먼저 들어가지 부모님께나 어르신을 먼저 공경할 줄 몰라요, 아이들은. 예. 나만 알아요. 어쩌면 갓난아기들 보면은 엄마, 아빠 생각해서 오늘 밤에는 얌전하게 자야지 라는 아이들 없어요. 배고프면 울어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신밖에 몰라요. 초등학교 때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악을 가르쳐 줍니까? 거짓말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렇죠?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좋은 것 놔두고 악을 배워가요.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의 때와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묻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말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씻겨낼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다스림을 받는 것,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을 모두 경험하는 것이 또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며, 선을 심어 복을 거두기도 하고 악을 심어 저주를 거두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양심껏 아는 대로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이 시간도 그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충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선포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손길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포하십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잘 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되는 말들, 소망의 말들을 오늘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우리가 행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오늘도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도 살고 너 이웃과 살고 아버지 우리 진목교가 살며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진목교 때문에 아버지 진리의 길로 나올 수 있으며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아버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아닌 어떤 다른 것들도 있어서는 아니 될 줄 아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서 부부와의 사랑, 가족 사랑 아버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세속적인 아버지 육체적인 사랑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빠지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살아갈 때 우리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